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구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온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9장 1절 2절.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없이 전파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이 세세토록 있사옵나이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한 곳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바쁘게 한 주간을 보내고 주님 앞에 모인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의 피곤한 몸과 마음에 원동력이 되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가까워지고 매일매일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웃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셨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부터는 그에게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날씨가 좀 굳은 날입니다. 비가 오면서 이제 낙엽이 다 땅으로 떨어지고 땅이 하늘에 있던 나무에 달려있던 잎사귀들이 다 땅을 덮은 그런 낙엽이불을 덮은 그런 대지가 되었습니다. 날씨가 굳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저기 몸이 좀 아파오는 그런 신호들도 있더라고요. 새벽에 잠이 깬 이유가 제 왼쪽 약지 손가락 마디들이 이제 부어올라서 요즘 그 관절통으로 인해서 잠을 깨게 되었는데 잠을 깨어서 이제 앉아 있다가
그러다가 다시 또 누웠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 비 오는 걸 이렇게 바라봤는데 참 비가 또 그래도 딱 때에 맞게 이렇게 오고 또 햇빛을 또 그 다음에는 주실 것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참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참으로 놀랍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은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부패 상황을 고발하는 그런 반박문을 95개 조항을 이제 성전 문 앞에다가 못을 쳐서 박아놓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그 종교개혁 운동이 이제 개신교로 로마 카톨릭이 개신교로 이제 또 떨어져 나오게 되는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이 분리가 되는 그런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시작이 된 것이죠. 물론 그 이전에도 이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개신교와 같은 이런 개신교회가 떨어지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 시대 상황하고 맞물려서 정확하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은 마르틴 루터의 이 95개 조항을 내건 그 사건 이후였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면은 물론 개혁교회, 개신교회의 탄생이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큰 변화를 느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단지 성직자들만 읽고 해석하고 전파할 수 있었던 그런 성직자의 전유물에서 떠나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읽고 해석하고 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성경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오신 그런 귀한 사건이 종교개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에 그 세 언어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읽을 수도 그 뜻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모국어로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로 번역을 한다 하더라도 그 번역하는 사람들은 모두 불경죄로 사형에 처해졌기 때문에 누구도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죽임을 당했고 결국 그걸 인해서 사람들의 성경 번역 작업은 정말 비밀리에 숨어서 해서 자기 혼자 읽거나 또는 거의 포기하거나 하는 그런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이 성경이 루터에 의해서 루터의 모국어였던 독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성경 번역 작업들이 시작이 되었고 마침 그때 발명된 금속 활자에 의해서 모든 성경들이 책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600년대 초에는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최초로 번역되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그리고 삶의 변화를 위해서 묵상하고 또 전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대중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일반인들도 성경을 읽고 그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 모든 단어들을 일상생활에서도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 모든 언어들이 다시 우리 삶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 성경에만 쓰여져 있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만 머물던 단어들이 이제는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온 이 성경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좀 너무 심하게 그 뜻이 변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고 그 뜻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하와이에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고 있을 때 거기 강사로 오셨던 한 미국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사람들이 awesome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 그 자리에는 미국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교포들도 있었고 미국 청년들, 캐나다 청년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면 awesome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 단어를 그렇게 쓰느냐? 그 단어는
어라고 하는 단어, awesome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놀라는 것에 대해서 쓰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인데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그거를 음식에도 awesome, 옷에도 awesome, 너 오늘 awesome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어디 여행지를 갔더니 참 awesome하다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그분이 그러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경에 있던 단어가 일상으로 왔지만 그것이 우리가 너무 막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썸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도 그냥 뭐 음식이 맛이 어썸하네 어떤 장면이 어썸하네 이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가볍게 여기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저도 이제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TV에서 나오는 많은 말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많은 영어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OMG라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해놓지만 오마이갓 또는 뭐 갓댐 또는 뭐 요즘에 무슨 아내가 즐겨보는 그런 인테리어 같은 거 쇼에 보면은 사람들이 홀리 뭐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써요. 홀리 다음에 뭐 뭘 쓰기도 하고 근데 갓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욕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길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정죄하기를 원한다는 그 욕인데 세상에 어떤 욕보다 제일 무서운 욕일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에 뭐 홀리 뭐 이런 뭐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건데 뭐 보면서 놀라면서 홀리 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홀리 카우, 홀리 뭐라고 하는 그런 것도 나오는데 뭐 소가 거룩하다는 건지 뭐가 거룩하다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고 그러다 보면 모든 언어들이 이상하게 성경에 나온 언어의 그 의미하고는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우리에게 말씀이 왔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 안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무언가 우리의 삶에서도 나오는 그런 모든 말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라면은 다시 한번 변화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생각해보는 언어개혁 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사두개인들이 있고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의 계보들이 있는 제사장 사독의 그 계보를 이어서 그 이름을 사두개인, 사두치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바리새인들은 그 유대교의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이었죠. 그래서 율법학자들이기 때문에 그 율법학자와 그 다음에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 계급의 사두개인들 이 두 양축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의 큰 축이었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예수님께 한 방 먹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갔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왔던 사건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아 그래? 너희들이 당했어? 그럼 우리가 한번 가서 예수를 시험해봐야지 하고 바리새인들이 몰려옵니다. 바리새인이 몰려와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아마 요즘 같은 시대에 목회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 주변에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건 목사님들이 분명히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주일 성수하십시오. 기독교의 교리를 잘 공부하십시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서 목회자의 말도 순종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됩니다. 단기 선교도 가보시고요. 성지순례도 가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 똑같은 질문을 해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목사님들이 얘기했던, 목회자들이 얘기했던 그 대답을 하실까요? 아닐 겁니다. 목사님들이 했던 대답과는 다르게 하실 거예요. 어떤 대답 하실까요?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바로 그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선지자들이 얘기한 거고 온 율법의 그 의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지, 뭐 예수님이라고 별 수 있겠어? 원론적인 대답을 하시네. 성경에 다 있는 거잖아요. 2000년 전에 하셨던 대답 똑같이 하시네? 뭐 이렇게 예수님이 변한 게 없으시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인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에 있던 그 단어가 우리의 삶으로 들어온 게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단어가 우리의 삶에서 사용이 되면서 너무나 그 가치가 뚝뚝뚝 떨어지고 뜻이 변했던 것들 조금 전에 제가 나눴잖아요. 근데 사랑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정의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의 정의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뭐 주변에 많은 음식 사랑하는 거 있으시죠? 많은 유명 가수나 뭐 노래 사랑하는 거 있으시죠?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애완동물도 있고, 나의 사랑하는 장소, 나의 원픽 뭐 여행 장소,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좋아한다고 얘기할 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좋다라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이 섞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섞이게 되면서 좋아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이고, 이게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을 단순히 감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해라고 얘기하면 그냥 감정적으로 사랑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그 사랑에는 감정을 넘어서는 그 어떤 것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좋아라고 생각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혹은 일어나는 감정이나 생각, 현상 이런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랑에 우리 자신의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친밀감에서 나타나는 감정처럼 생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갑작스럽게 혹은 서서히 시간만 두고 있다 보면 생겨나는 것으로, 그리고 그 과정에 어려움이 생각나면 그것을 사랑의 아픔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정의, 그것을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인터넷에 사랑의 정의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빨리 나오는 게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인터넷 백과사전.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 영어로 love는 깊은 상호인격적인 애정에서 단순한 즐거움까지를 아울러서 강하며 긍정적으로 경험된 감정적, 정신적 상태이다. 즉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말한다. 그러면서 사랑의 여러 가지 종류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랑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 나타난 사랑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으로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사랑이 그냥 애정, 한순간에 솟아나는 감정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사랑이 어떤 깊은 정신적인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계명입니다. 율법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기도 하죠. 그것도 가장 으뜸되는 계명,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라는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명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죠. 지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 율법에 순종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순종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 것, 사랑은 순종해야 될 의무를 가진 율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내 몸과 같이 여기면서 순종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사랑이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사랑의 정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하는 방법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순종이죠. 순종이 한 번에 어떻게 마음에 자연스럽게 첫눈에 빵 하고 마음에서 우러납니까? 그렇지 않죠. 시간을 두고 그럼 천천히 자연스럽게 친해지면서 일어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순종에는 시간이 들고요, 노력이 들고요, 인내가 들어가고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게까지 돼야지 순종이 조금 될까 말까 시작이 되는 거죠. 한 유튜버가 한국 남자들에게 총을 쥐어주면서 한번 이거 사격하는 자세를 취해보세요, 이런 것이 쇼츠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가 한국 남자들한테 총을 쥐어주면 한국 사람들은 다 뭐 서서 쏴, 뭐 쪼그려 쏴, 앉아 쏴, 엎드려 쏴, 모든 자세를 다 완벽하게 취합니다. 그걸 보고 그 유튜버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죠.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부터 시작해서 밥만 먹으면 하는 일, 눈만 뜨면 하는 일이 바로 뭐죠? 다 그런 거 훈련이거든요. 근데 그 훈련이 이등병 처음 들어갔을 때 하고 병장 나중에 제대하기 전하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그 훈련을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하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잡는 거 뭐 이런 거는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반복에 의해서 몸에 배어 있으니까 자다 깨서도 누가 이렇게 던져주면은 할 수가 있는 게 그 훈련의 결과인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도 그렇게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개인적인 친밀감이나 감정, 선호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에 대한 예수께서 이렇게 율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보면 지속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사랑의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종하기 위해서는 낮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분보다 높거나 대등하거나 하면 안 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분보다 낮은 존재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누가 뭐라고 나한테 얘기했을 때 뭐 다 알지, 마음으로 다 알지 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다 알지, 다 아는 건데 뭐 뻔하네,
맨날 그 얘기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순종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낮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다 아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낮아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인 것이죠. 또한 사랑하기 위해서는,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누군가 나에게 명령을 했을 때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명령한 사람을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명령한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은 경계를 넘어서 흘러가야 되는데 나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경계를, 바운더리를 치고 살아가는 것이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사랑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과 규율과 변화, 인내를 통한 그 모든 것들을 해내는 것들이 필요한데 일상에 너무 바빠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그런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온 사랑,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기에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는 좀 대가가 너무 큰데 이건 좀 많이 내가 손해를 보겠는걸 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순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자니 그 기도했다가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서 순종을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 대한 두려움과 회개, 경건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추구하는 거룩함, 자선활동과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는 것, 영적으로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는 기도 생활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내 몸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죄의 힘에 의해서 자주 넘어지는 우리를 부끄러워서 쟤는 너무 자꾸 넘어져서 너무 자꾸 실수해서 내 자녀로 부를 수가 없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쟤는 저건 맨날 죄 짓는 죄투성이야 라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사랑을 받았을 뿐입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사랑의 모델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에 순종해야 될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만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이신 살과 피와 눈물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사랑을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을 그냥 감정으로만 여길 때 마음과 뜻과 혼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막연한 존재, 막연하고 신비롭고 실체를 우리에게 드러내지도 않는 그런 보이지 않는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손을 잡을 수도 없고 껴안을 수도 없고 얼굴을 마주볼 수도 없는데 말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옆에 있어도 사랑하기는
그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율법이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가장 끄뜸가는 계명이 무엇이냐는 그 질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도 지켜야 될 율법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명령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명령을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서와 예언서의 본뜻이라고 선포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웃고 웃는 자들과 기뻐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람들의 상처를 만지고 감싸주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어린이와 나그네들을 환영하고 포로된 사람들을 석방하고 죄인들을 용서하고 압제자와 맞서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서로 끌어안고 서로 진실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랑입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주님의 앞으로 안내하는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하나님의 원치 않는 사랑에서 변치 않는 사랑에서 공급되고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우리 자신이나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사랑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변함없는 그리고 한계가 없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사랑으로 지금도 큰 죄에 빠진 나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해서 그 사랑을 이웃으로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의 흐름에서 우리 자신을 차단한다면 우리는 빨리 소진되고 말라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움직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것을 다시 이웃에게도 나누고 또 하나님께도 올려드리는 이런 사랑으로 계속해서 순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능하게 하고 더욱더 그 사랑이 깊어지게 만들죠.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살과 뼈를 더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하신 것이 우연이나 실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각각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서로를 강화하고 서로를 또 재해석시키고 서로를 또한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 위험하지만 사랑이 있다면 너무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받은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사랑의 진실만을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이 우리를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채워지고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복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잠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이미 우리는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그 사랑을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계속해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흘려보내는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또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동안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과리였을 뿐을 하나님을 이 시간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것으로 바꿨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목숨을 우리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놀라우신 사랑을,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저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진정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제자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사랑과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높고 깊고 한이 없는지 드러내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훈련을 통한 변화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부르심을 순종함으로 주님 닮아가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감화감동하심이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머리머리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하는 일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